오늘은 여러분과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들이 인생에서 그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값진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천재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타고난 능력으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 에디슨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훨씬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99%의 노력으로 집중을 하고 그 집중 속에서 1%의 영감 같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자고 했던 신령한 지혜, 어떤 아이디어,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새로운 뭔가 번뜩하는 그런 영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위대한 발명과 발견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말 99%를 다 붓는 집중하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1%의 영감, 99%의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1%의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과학자나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일 것입니다. 그가 밝혀낸 수없이 많은 원리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이론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초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좀 괴짜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자신의 하는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다녔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입는 옷은 거의 매일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옷뿐만이 아니고 넥타이, 와이셔츠, 신발, 심지어 목에 두르는 스카프까지도 매일 거의 똑같은 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누군가 매일매일 손질하고 빨아줄까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아예 옷을 살 때 넥타이, 셔츠, 신발, 양말, 스카프 이런 걸 아예 세트로 똑같은 것을 여러 벌, 십수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질문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입을까? 외출할 때마다 입고 나갈 것을 옷을 고르느라고 소비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도 줄여서 제가 하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옷이 종류가 좀 많을수록 우리가 오늘은 뭘 입고 가야 될지 시간을 쏟고 고민을 하고, 어떤 분은 수십 벌의 옷이 있어도 입을 게 없어서 동창회를 못 가고 입을 게 없어서 모임을 못 간다는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아예 마음에 드는 똑같은 옷을 아예 수벌을 준비해 놓고
그냥 옷 고르느라고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아껴서 자기 연구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워낙에 천재 물리학자여서 상대성 이론이나 여전히 지금 우주로 가는 모든 길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해낸 사람인데, 그는 정말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연구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의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점점점 귀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여름에 가뭄이 지속될 때 아프리카는 물 부족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데, 그 중에 어떤 부족은 물을 정말 구하기 힘들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원숭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고기에 묶어둔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며칠을 다른 거 안 주고 소금을 준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소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금을 먹었으니 그 여름에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 원숭이를 하루 이틀 이렇게 묶어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숭이 목줄에 줄을 매고 줄을 길게 해서 그 원숭이를 풀어준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막 산과 벌판과 들을 막 헤매고 계속 몇 시간씩 가다 보면 이 원숭이가 끝내 물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동물들은 갈증이 너무 심하면은 평상시보다 물 냄새를 맡는 후각이 몇 배, 몇십 배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알았던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원숭이를 통해서 물을 찾는 거지요. 왜 동물들은 갈증이 심해지면 후각이 예민해질까요? 이건 바로 온통 온 세포 하나하나가 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한 고라자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옛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동물들은 갈증이 심해지면 온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물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갈급하며 해변으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 그 집중력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사슴처럼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이렇게 갈급하고 온통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하나님 저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시편 42편의 이 고백들이 바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는 참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언제 한번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중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과학자 얘기를 한 사람 더 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근데 우리는 만유인력을 뉴턴이 발견했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더 알려진 것은 이 뉴턴이 공원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래서 뉴턴과 사과 얘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뉴턴의 어깨 위에 떨어진 그 사과가 특별한 그런 사과였을까요? 아닙니다. 뉴턴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과가 떨어졌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과는 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 인력을 깨닫고 발견한 것은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사과가 떨어지니까 하고 만류력을 발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뉴턴은 뭔가 이 우주와 이 지구에 뭔가 힘이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어느 날 자기 어깨 위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닐까, 뭔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사과를 밀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착안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지구에도 뭔가 끌어들이는, 그리고 각 우주들이 끌어당기는 인력, 힘이 있다. 그게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류 인력을 깨닫는 것이 그냥 사과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대한 기회가, 나도 정말 뉴턴 같은 사과만 떨어지면 나도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위대한 기회가 오지 않아서 무언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숨 쉬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내가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포착할 만한 그런 집중력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애태우고 속태우는 거, 내가 한숨을 쉬고 절망과 좌절을 하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집중력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 시리즈 하는 설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미 자기들은 인간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을 믿고 인간 개발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정작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신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고 하나님만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뭔가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계속 집중하며 찾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에 여전히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생각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식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벌주로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그에게 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약속과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향한 집중이 되지 않아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도 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내가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은밀하고 비밀한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저도 많이 오해했던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을 막 큰 소리로 정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지만, 기도도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소리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하는 말이 오히려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다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증거했는데,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시위대, 호위병들의 그 뜰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아라 라고 한 말이 그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다가 찾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쩌면 낙심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낙심과 좌절 중에 있을지 모를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를 계속 찾아라,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자세, 하나님의 지금 이런 상황이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일이 급한데 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일을, 심지어 네가 갇혀 있는 이 일도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찾으라 라는 그런 뜻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숫자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4차 유행이 온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 계획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맡을 수 없는 물냄새를, 그 지독한 갈증 때문에 온 몸과 세포가 집중해서 물을 찾는데 끝내 물을 찾아내는 그 동물들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예레미야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고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냉소주의 시대에, 코로나19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기 쉬운데 왜 자꾸 가느냐는 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잠깐 이 코로나 시간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는 좀 잠깐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가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찾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방역 단계를 지키며 우리가 거리들과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여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열어주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청각과 영적인 후각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끝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에게 알려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한번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는 교회 다니고 신자고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지 한번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살 때 그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그 기독교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뭐 그런 건데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별로 가기도 하고, 저도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이제 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꾸며놓고 잘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제가 한 무대에 100여 명이 올라와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노래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오직 했으면 제가 제 아내를 좀 여보 저 사람 좀 봐.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뮤지컬의 그 단원들이 막 노래하면서 뭔가 하는데 제가 딱 봤는데 한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순간에 저리 딴짓을 하고 있을까? 길진 않았지만 한 5초, 10초? 하여튼 분명히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저도 웃기죠. 지금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다른 건 전혀 기억 안 나고 그 사람은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엑스트라처럼 올라온 한 단원이 그 무대 위에 딴짓을 한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박힌 거예요. 야, 감독이 눈치를 챘을까? 이런 의문점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루어 가시는 이 인생의 무대 위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이 정말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저는 그 배우는 2시간 가까이 되는 무대 내내 집중하다가 한 5초 정도 딴짓했지만 저는 그 반대로 2시간 내내 아마 딴짓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잠깐 이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증거를 안 보여주신다고 이러며 투덜거리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이 일화가 생각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 전체에 관여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역사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쏟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때로는 애를 태우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받고 경험하고 결과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혹은 주일날 가정에서 우리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 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집중하여 열매 맺는 것을 한 주간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에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실행하실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드리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왕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임을 정말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것 아마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분산되는 열정,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온통 흐트러지는 이런 열정이 아니라 집중된 열정, 집중된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실행되고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약속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실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정은 소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계속 열정으로 살 수 없죠. 여러분, 소나기로는 아무리 세게 소나기가 퍼부어도 바위에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은 낙수물입니다. 어떻게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그 바위에 구멍을 낼까요? 한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한번 확 뜨거워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역사는, 그런 경험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 마음이 좀 흐트러졌다가도, 내 믿음이 좀 낙심됐다가도 다시 시냇물을 찾는 사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리고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집중력만큼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집중력이 우리 인생의 바위를 반드시 뚫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맺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신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어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내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경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지혜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